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미국 그 프리서치라고 하는 그 잡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착한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곳에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한 일도 해야지 천국 간다. 어렵죠? 무엇일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사람이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느냐? 착해야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빼고서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있든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있든지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해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아주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 같은데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착하다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그 사람 믿어. 여러분 이 정도면 착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착하다, 나쁘다, 악하다, 착하다 이 기준을 사람이 나눌 수도 없고 그 나눔의 기준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이상을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 그 뭐냐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명제라는 게 있어요. 명제는 뭐냐 어떤 수치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해야 된다는 것을 명제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금 한 60분, 70분 정도 앉아 계시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굴 예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쁨의 기준을 뭘로 삼겠어요? 나이로 기준을 삼겠어요? 아니면 얼굴 크기, 사이즈로 예쁘다, 예쁘지 않다를 여러분 나눌 수 있겠어요? 나눌 수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키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질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명제가 안 돼.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170 이상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명제예요. 왜? 170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등부터 50등까지 천국 간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고 거기서 1등부터 50등까지 천국 가고 51등부터 100등까지는 천국 못 간다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51등이 한 점 차이로 점수를 매긴다고 가정했을 때 한 점 차이로 못 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의 그 한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 생각을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성립된다고 한들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 말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면 죄고, 살인죄라고 하는 그 죄를 소위 말하는 죄를 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DNA가 인육을 먹고 사람을 살해해서 먹는 그런 족속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달라가지고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처럼 교육을 받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죄고 그건 나쁜 일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 왔는데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면 응당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그러니까 식인종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당연한 줄로 태어났는데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그게 죄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건 억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한다면 그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다 그 말. 그 다음에 또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리고 착각인 것은 뭐냐? 그 착하다고 하는 그 비교 대상이 사람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착하다는 것은 내 옆 사람과 비교해서 착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을 죽였어요. 근데 또 B라는 사람은 10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A가 나빠요? B가 더 나빠요? B가 더 나빠요. 10사람 죽였으니까. 근데 B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 A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 거기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 그렇지 않다를 비교를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거.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인을 두고 착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틀린 질문이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다가 또 뭔가를 플러스하면 그건 이미 그 자체가 틀린 얘기고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사상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표로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우리 유대인만 천국 갈 수 있다. 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것이다. 천국 갈 사람은 누구만 있다? 유대인만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독교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플러스하면 그것은 뭐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된 말씀을 이야기해 줘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넉넉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잠재해 있느냐? 나는 다 지키고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자, 봅시다. 21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민에 빠졌죠. 고민에 빠졌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후순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예요? 자기가 부자인 거로 고민하며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이걸 다른 말로 만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이 청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은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신을 살려내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둘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순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 재산 팔아고 가난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못해. 그래서 그는 벌벌벌 떨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오해 없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착한 행실 안 해도 우리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써먹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구원이라고 하는 철봉이 있어요. 철봉 아시죠? 철봉이 있어요. 근데 철봉 위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철봉 아래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용을 써요. 왜? 이 턱걸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착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는 당연히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자기 행실 속에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본인이 착한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속에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응?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한 가지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영생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착한 행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도 제대로 못 따라오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월반하잖아요. 응? 여러분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3년에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석사과정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박사학위 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 월반이에요. 월반. 잘하니까 그 분야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젖먹는 초보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장성해서 어떤 음식? 거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인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먹는 음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우유를 먹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음식이라도 거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렇게 성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성장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알았어. 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셨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 아멘?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응?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어. 요즘에 목장 예배 때 로마서 지금 5장 마지막 했죠?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의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죄를 지으면 멸망이 멸망. 사망이라는 것이 이 목숨, 육체의 목숨이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역사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해답은, 철학에서는 그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해답이 있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사람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착하다 착하지 않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1도 없는 깨끗하신 분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 피의 효력이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이 아무리 죽어봤자 다른 사람의 죄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다? 그는 형성되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물어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똥 묻은 개가 있어요. A라는 똥 묻은 개가 있어. 근데 B라는 똥 묻은 개도 있어. 두 개가 다 지금 손에 똥이 묻었어. 근데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야, 나 얼굴에 똥 묻었지? 나 똥 좀 닦아주라. 그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의 손에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 그러니까 이 A 똥 묻은 개가 아무리 개를 문지르고 닦은다고 해봤자 그대로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죄 없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말고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찾아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펴고 그대로 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했어. 예수 말고는 나의 죄를 담당할 자도 없어. 근데 그분이 담당했는데 왜 담당했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자, 봐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이야. 내가 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지없이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노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이 말은 이제 죄로부터 우리는 죄의 사슬을 벗어던졌다,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예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군데 찾아갑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회성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제가 왜 딱 한 번을 강조하는지 이제 설명할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예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하실 능력도 예수밖에 없어요. 공자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부처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그분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 단번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해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죽었죠? 양이 죽었어. 짐승이 죽었어. 그런데 그 짐승, 이제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고 속죄날 제사 지내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간 양이 나 대신 죽었어. 나 대신 죄 없는 양이 나하고 내 죄하고는 양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라는 가축도 나 대신 제물이 돼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었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양의 대속의 효력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용서받은 그 죄만 용서가 되지, 또 지으면 또 죄 용서를 받으려면 또 양을 또 잡아야 돼. 왜? 속지 않은 그 능력이 짐승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해. 아멘? 우리가 이미 죄 지은 죄값을 용서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 모든 죄까지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효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갈 수 있지, 그 나머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못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이죠. 26절 보십시다. 26절.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그 앞절 25절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청년이 자기는 소위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다 지켰어? 그러면 너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하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응?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청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기들은 목도했잖아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아니, 저 청년처럼 저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이 질문이에요. 25절에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저 청년은 저렇게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아니, 저 청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죠?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의 대답이 26절이에요. 잘 들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그 어떤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나에게 있잖아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를 우리가 밟아가고 깨닫는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산이고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설교를 들은 이상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 생각 눈구멍도 가지면 안 돼.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구원받게 할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2, 43절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교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이 대목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홀로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성경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편 강도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방금 읽었잖아요.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스스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천국 갈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루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거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므로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구원받은 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연유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그래야지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요, 착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갖고 있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는 자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